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이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복 받은 이름 정죄율. 할렐루야. 자, 어제는 복 받을 이름 정죄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찾고 넘어가죠. 준비하시고. 자, 복 받을 이름 한번 잠깐, 여전히 박은복은 살아있습니다. 새벽에도 시작. 예.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지 못해도 인복이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삶에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손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수성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손의 도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다 같이 합니다. 신수성가의 복.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 신수성가의 복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또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준비하시고 갈라디아 3장 9절 복받을 이름 예, 좀 빨랐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손들라 그랬는데 남이 먼저 손들었다고 해서 절대 시기질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성경 읽었을 때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아멘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읽은 복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인가를 성경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는데 다 같이 1점씩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예,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임한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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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면 나는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이 내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앉아도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내 옆에 앉아서 복 받았습니다. 시작. 첫날 저녁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복 받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서 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수하면 복이 흘러가요. 옆에 매서도 복이 흘러가요. 이 코로나가 겁이 나면서 악수를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 낮에 마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어른이고 다 이제 악수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근데 기쁨으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젊은 여자하고 목사님 또 이래 악수하고 손을 또 오래 잡고 있나 이래 오해함이 곤란하다. 그럼 모르는 사람 악수를 안 해요. 이제 오늘 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새신자도 또 이상하게 또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눈인사만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정말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해 있다는. 그래서 나는 복덩어리다. 세 번만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이 사람이 주는 복도 있고 마귀가 주는 복도 있어요. 사람이 주는 복은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 되려면 추천해 줘서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 누가 도와줬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매이게 돼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추게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복은 불의한 가운데서도 잘 돼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이것이 잘 된다 좋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잘못된 경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는데 누가 나에게 복을 줬다,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 사람에게 매기 쉬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뭐라 그럽니까? 자고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나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주는 복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다 같이요. 준비하시고 앞으로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줍니다. 아멘.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사람이 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나 거심거리나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형통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여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받으래요? 내가 받을까요? 시작. 자,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결심하고 복을 달라고 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임한다. 근데 벌 받을 일만 골라가며 해놔놓고 맨날 교회 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대구 가면 2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는 주더라고. 그래서 받는 복이 뭐냐? 벌 받은 일을 해놔놓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작업복 이런 거나 받더라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작업복 받으면 맨날 그 작업복 일만 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근심이 충만하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사방의 거짓거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손에 복이 임했다 그럽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자, 하나님이 손에 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18절 준비하시고 오늘 새벽에 온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성경 한 문을도 못 읽은 사람이 오늘 새벽에 와서 다 같이 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니 짝이 했는 사람 오늘 내 짝이 안 나왔다면 그 짝이 책임이 있다. 자, 깨워서 같이 오라고 짝을 정해줬는데, 자,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 손에 뭘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잘 되게 돼 있고 사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돕는 사람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어도 눈 뜨면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도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꼭 나 같은 사람 아닐까요? 시작. 그래 놓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지금 받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는 이것이 복인지 마귀가 주는 복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있는지 그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된 저울추를 쓰거나 이중장부를 쓰거나 또 떳떳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이런데도 쉽게 발각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데 뭔가 불안하지만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밝혀지고 터지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에게 유산을 받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또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고 좀 고난도 많이 겪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만 주시는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고난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갈수록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셉과 같은 사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팔려가고 가장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점점점 형통해 가는 사람. 또 한 사람 구약 성경이 다윗이잖아요. 그가 양치기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는데 그때부터 한꺼번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더 심했어요. 골리앗 이기고부터 이제는 막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 더 고난이 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생할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그 옆 사람 인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느냐? 정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준비하시고 신명기 8장 16절. 자, 신명기 8장 16절 얼른부터 사겠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자 옳지 복 받으리지. 좋습니다. 옛날에 맹주자처럼 주사랑교회 가면 딱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이미 박은복이라. 그 다음 두 번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목소리가 크다고 기억나느냐? 성경을 많이 찾아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6절. 자, 다른 사람들도 아멘 하세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도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늘 새벽에 온 사람은 다 같이 무조건 1점 올라갑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저녁에 안만 자기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다 같이 준비하시고, 다 같이 이제 손들은 걸로 하고, 신명기 몇 장? 8장 2절 3절. 예. 이 칠판에 좀 작으니까,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보입니까? 그렇다고 칠판을 키워놓으면 그 한 집을 다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씨도 크게 쓰면 되니까, 제 생각엔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만족하죠. 자, 어디까지 했더라?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왜 하느냐? 요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못 찾은 사람 위해서.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성경을 안 찾고 앞으로 쳐다보나, 언제 떠오르나 저거 보려고. 방송실에 언제 띄워주나 그거 기다린다고 있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성경을 찾고 내가 내 목소리로 10편 77편 1절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 복이 되고,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한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뭐가 내려오더라?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니까. 아멘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에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 말. 이스라엘 텔아비바에서 애국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바까지 비행기로 2시간만 하면 가는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 돌려주시고 고난의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느냐? 알고 보니까 이 고생과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 싶어서 낮추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더라?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손으로 뭔가를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릇이 아직 좀 덜 됐으니까 믿음의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도 때로는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마침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연구해 봤어요. 영어로 에반추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했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사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시작.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받을 그릇을 예비하는 과정이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기속말로 옆 사람 뭐 당신한테 좀 줄게요. 시작. 그건 웃는다고 따라하질 않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아서 남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욥기서 22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임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임하는 길. 복이 임하는 비결이 있어요. 복 달라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복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연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 마침내가 올 때까지 얼마나 언제 마침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침내가 40년 걸렸어요. 지금부터 40년이라면 살아있을 사람 얼마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얼른부터 사게 빨리 속히 날래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려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게 돼요. 고난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늘 그 그릇이 깨진 그릇이다. 그런데 40년 후에 임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준비하시고 다 같이 1점씩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점수가 몇 점이도 몰라 이제. 자. 기억한 사람 두 사람이라. 거기다가 이제 다 같이 할 때 점수를 포함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마침내가 있잖아 뒤에 마침내. 13절 시작. 마침내 거북 클것자 부활부자 부자가 되는데 나라 땅덩어리도 살만한 부자가 되었다. 록펠러같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상으로 그 이삭의 그 재산을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서 얼마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고 100배 얻었고 한 번 100배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0배에 100배가 되니까 10,000배가 돼가지고 저는요 이 주사랑교회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10,000배니까 여러분들은 안 돼도 100배만 돼도 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했어요. 그 교회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담임 목사 이름이 김만배더라. 걔들이 막 웃더라고. 드디어 그 교회 또 왔어 제가. 그래 전국에 다니면서 주사랑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목사님 이름이 자꾸 뜨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게 100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가장 제일 가는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기 위해서 이삭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번 기회에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복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복받을 그릇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때는 아멘 아멘 해야지. 꼭 약가닥만 나와야 아멘 아멘 된다 말이야. 자, 이번에 이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을 마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다. 자, 두 번째 그릇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마침내 부가 되었더라고 할 때에 이 이삭은 정말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을까? 이걸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26장 2절을 보시면 준비하시고 창세 26장 2절 복받을 일은 손 들은 사람 달고요. 자, 3명 손 들었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1절에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농사 지으려고. 목축을 하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 이제 그 소나 양을 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들 어디 가더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애굽으로 가는데 이삭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해라.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 1번, 일단은 내려가 본다. 2번, 갔다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온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다. 몇 번? 두 손 들고 앞으로 보고 시작. 3번.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3번 시작. 3번 몇 번? 3번. 그래서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비가 안 와서 땅이 거북덩처럼 갈라졌는데 그럼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대부분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가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때 오면 되잖아요. 이 합리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랬었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자, 준비하시고. 이 재밌지 않아요? 답이 착착 나오니까. 자, 3절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네가 내굽으로 안 내려가고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리고 그 이삭이 고난과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 1번, 운때가 좋았어. 2번, 아브라함 부모를 잘 만났어. 3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몇 번? 두 손 들고 시작. 3번 몇 번? 3번. 자, 성경 창세기 26장 12절 끝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에반추얼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것이 두 번째 복받을 그릇입니다. 근데요, 어려우면 다 편법을 씁니다. 다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립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잔머리 굴리고 편법을 쓰고 일단은 떠나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자꾸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이 접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물을 부어줘도 다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복을 주면 그릇을 뚜껑으로 또 엎어놔. 뚜껑 닫아놓은 경우. 그래서 지난번 부산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교인들이
핑계대고 집회를 잘 참석 안 하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밥그릇에 물을 부어주는데 엎어놓은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려면 다 나가! 막 이러더라니까. 당신들 복 받으려고 부흥회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래도 한 명도 안 나가는데 그게 참 희한해요. 그 조그마한 지하교회인데 그 교회 하나님이 부흥회 끝나고 2년 만에 복을 주셔서 엄청난 큰 교회로 이전을 하고 한 사람이 1년에 11조를 20억씩 하는데 매달 담임 목사님한테 1,0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도 복 받아서 목사님 용돈 좀 드려봅시다. 시작. 그때 김만배 목사님 저한테 한턱 내겠죠. 하면은 좀 늦어 보니까. 실제로요, 고향의 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간만 나면 저보고 고향에 올라오래요. 그런데 일부러 그리 갈 시간도 없었는데 그리 갔더니 저를 호텔에 2박 3일 동안 감금해 놔놓고 원수를 갚는다고 복 받아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영주에 산삼밭이 있어요. 저를 산삼밭에 데려가서 산삼을 그냥 사줘가지고 그리고 산삼 액기스하고 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겠다고. 한 번밖에 끝났어. 이제 그랬는데 또 오라 근데 내가 갈 시간 없어서 안 갔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임하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더라 이 말. 그래 복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 두 번째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애굽으로 안 가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잔머리 굴리고 편법을 쓰고 갔다가 돌아올게요 하고 아니라 끝까지 바보처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북등처럼 갈라진 그 땅에 무슨 농사를 지어란 말이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나게 하셨더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갈 걸.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 사막지대에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는 장정 600명 이상이 동원돼서 3개월 이상을 파야 된대요. 요즘처럼 장비가 좋아서 그냥 뻥 관정 뚫으면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제가 교회를 한 20개 가까이 세웠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게 한 1,000만 원 주면 기계로 관정을 뚫는데 한 300만 원 주면 한 사람이 곡괭이 가지고 우물을 파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위 만나면 하다가 한 데가 안 되면 또 딴 데가. 탄자니아 갔더니 교회 앞에다 마당에 보니까 안 돼. 또 옆에 가면 또 안 돼. 바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권사님 지금 마당에다가 이제 우물을 팠어요. 계속해서 한 다리가 두 다리가 혼잡 쪼아가지고 바구니 퍼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삭 시대 같으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가는 곳만 우물이 났는데 블레셋 사람이 뺐으니까 주보고 땅 한 대 또 파니까 하나님 또 나게 하셨더라.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샘이 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이삭의 그릇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랬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시고 복을 주신데 그 땅에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 달라고 한다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복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내가 복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릇이 안 되면 줬다가 다 뺏겨버리는 거라.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 임하는 길이 있고 복이 임하는 비결을 오늘 대만 사람 엘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오는데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요 말씀 때문에 어제 저녁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보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복이 임하는가? 복이 임하는 길을 성경 욥기 22장에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대만 사람 엘바스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캐논, 즉 하나님의 정경,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내게 임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에게 뭘 금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방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우리는 원래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히브리어 문에 보니까 첼렘과 데무트라는 말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뭘 줬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유혹을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더라? 죄가 가로막혔더라.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는데 은행심사로 짓는 이 모든 죄 때문에 10편 55편에 보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원인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어지는데, 이래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 에베소 2장 14절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더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보좌를 다 부르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느라? 죄사함이 없다 그랬고, 에베소서 1장 7절과 요한 1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느니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이제 책에다가 몸에다가 사람에게다가 뿌리고 덮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문설주와 좌우인방에다가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get over, 넘어가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복 받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다니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도 남는 거는 빛이고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이고 나오는 거는 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가면 두 명 있더라. 고생했는데 늘어나는 건 빛밖에 없어. 남는 거는 주름살밖에 없어. 나오는 건 한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근설근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잘 돼가. 꼭 복 받은 사람 엎어져도 돈 주고 이런다니까. 등산 가다 산삼 캐고. 근데 복이 없는 사람 등산 가도 발 삐고 독사한테 물리고 이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엎어져도 돈 뜯는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제가 곤잠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이 집사님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축복에 준 고민 하더만 이따만한 도자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천 도자기 공장에 도자기 굽는 도인이라. 이거 하나가 백화점에 300만 원짜리인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기념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따만한 도자기를 어떻게 갖고 와? 안 가져간다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선물을 안 가져가냐? 아, 그럼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니까 차 갖고 와서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성남 쪽에 부흥회가 있어요. 차를 몰고 그것도 주일날 차 몰고 오는데 7시간이 걸렸다니까. 겨우 집회 시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도자기 공장에 가서 이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또 도자기 하나를 더 갖고 왔어.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이 양반이 하나 말이에요. 목사님, 집회 이후에 내 통장에 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라고. 한 푼 두지도 않으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20년 동안 도자기 공장 했는데 나오는 거는 한숨밖에 없고 넣는 거는 빚밖에 없었대. 빚만 수천만 원인데 봉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각오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전국에 회계사 한 명이 와가지고 이런 그 도자기를 주문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 모임에서 이제 선물한다고 했더니 전국의 회계사들이 다 연락이 와서 도자기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선물로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온대 막.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좀 기다렸어요. 왜냐 도자기 굽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산에 뒷산에 바람 쐬러 올라갔대. 바위에 탁 앉아가 바람 쐬고 왔는데 맞은편 숲속에서 이상하게 풀이 까딱까딱 하면서 자기를 보고 오락하더래 풀이. 그 이상하다고 이제 갔더니 복사가 한 마리 진 뱀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풀이 막 흔들리는데 보니까 거기 산삼이 한 뿌리 있는 거야. 그래서 산삼 뿌리를 캐가지고 와서 심어가지고 왔는데 그걸 저한테 기념으로 선물로 준대요. 그때 같이 갔던 성남 성정교회라고 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갔는데 그분이 70이 다 된 분이에요. 그래 그 연세 많은 목사님 옆에서 어떻게 제가 산삼을 먹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제가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할 말이 백배 목사님 옆에 있다가 복 받았다고. 맞잖아요. 산삼 한 뿌리 얻었다고. 그래 저는 산삼을 처음 봐가지고 낮집에 맞추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하니까 새벽기도 맞추고 먹어봤답니다. 힘난다. 근데 복이 임하는 사람은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또 11조가 막 150만 원씩 막 올라가고 막 야단 났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 와 목사님 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자기 2개 받아가 하나는 목양실에 하나는 우리 집에 지금도 도자기 있다. 혹시 지나가다가 들리시면 제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것은 하늘 문이 열리더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돕는 사람이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되었으면 여기서 끝. 시간이 딱 1시간 돼서 여기서 끝. 근데 할렐루야 해서 그래 끝낼까요? 그냥 빨리 해가 여기까지가 맞을까요? 그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워밍을 자 이제 요걸 저녁에 이어가면서 하면 저녁에 할 것도 많은데 자꾸 늘어나 이제.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출근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마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이어서 저녁에 이제 이 칠판 주지 마시고 이어서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나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시 막힌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